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세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가 아담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 오늘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0장 아주 두려운 이야기지요. 어두운 이야기고요.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니까 따라서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 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까? 제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서운 벌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 예배 잘못 드리면 죽게 돼 이렇게 말씀을 비약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제사는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사용하는 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요. 제단에는 항상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언제나 꺼지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그 꺼지지 않는 불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순간에 흥분하고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에시자라, 이 불법적인 불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불을 사용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것을 좀 풀었으면 이런 내용들이죠.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들이 귀하게 여겼던 어떤 방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한번 예배를 드려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한 향로는 율법에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보시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는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불을 사용하여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요. 다른 불을 준비하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 드리는 제단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불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했어야 하는 불은 레위기 9장 2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이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을 날마다 피워놓고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될 과제가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주 간단한 실수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 내면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집중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해야 할 제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드려야 될 그 제단에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가 임의로 만든 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의 자리는 꼭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로 예배는 회개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짐승처럼 나도 죽어야 될 대상인데 짐승이 대신해서 죽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지. 하나님,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불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죠.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삶을 바꿀 용의가 있으십니까? 내 삶의 길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용의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상관없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간 후에도 나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방향을 바꾸어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방향을 바꾸어야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삶의 역동이 회개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고 예배는 죽은 예배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은 헌신과 드림의 불입니다. 제사는 짐승을 태워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예배는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드림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내 몸을, 내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드림과 헌신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삶을, 물질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말씀하실까? 받고 듣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불을 사용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삶, 우리의 우선순위, 내 즐거움과 내 관심을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즐기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지신 세상의 모든 풍성한 꼴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불, 헌신의 불, 다른 불은 위험합니다. 이 두 가지 불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드림의 마음,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불, 또 드림의 불, 헌신의 불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예배는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분명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은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금지 명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은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금하신 것이죠.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독주를 먹고 포도주를 마셔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정신이 조금 이상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나답과 아비후도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 당시 많은 신들이 있었고요, 그 신을 예배하는 온갖 우상들이 세상에 만연해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 신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황홀경의 상태.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식대로 하면 약간 신들린 상태, 약간 정신이 빠져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뭔가 열정적인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주로 사용했던 것이 마약이나 아니면 포도주, 독주 이런 아주 진한 술을 가지고 알코올을 가지고 그들이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황홀경의 상태, 신들린 것 같은 모습을 그들이 보여서 그래서 야, 저 제사장은 뭔가 다르네. 온갖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신이 내려와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제사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그러한 것을 보지 않았을까. 적극적으로 제사를 집행하고 드리고 싶은데 그들은 아마 음주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에서 이런 것을 배웠겠습니까? 세상의 우상들에게서 그러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방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마약을 가까이 하고 술을 가까이 하여서 정말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했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은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술의 기운이 아닌, 마약의 기운이 아닌, 그래서 황홀경의 모습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어찌 보면 그러한 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바른 정신으로, 바른 신앙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결과물로 얻은 징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이런저런 세상 일에 취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게임이나 인터넷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 이민사회에서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에 빠져서 일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돈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러한 마음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른 정신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생각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의 경험에, 체험에 물들어서 취해서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한계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고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정신으로 바른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자꾸 상실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믿으며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호랑이에게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버겁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는 호랑이 굴에서 건짐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이 풍부하다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은 이성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 이 믿음 안에 있는 이성, 신앙의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똑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고요.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요. 말씀이 힘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를 흔드는 세상과 마귀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분명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공감과 사랑이 더 예배를 예배되게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남은 것들을 가지고 제사장이 어떤 특정한 곳에 가서 남은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런 제도들, 우리가 레위기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특정한 곳에서 먹으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곳에서 먹어야 될 것들을 다 태워서 번제로 드려버렸습니다. 실수한 것이죠. 잘못 제사를 드린 것이죠. 모세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또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7절 18절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마 좀 가라앉아 있었고요. 슬픔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19절 말씀.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드린 제사의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단 말인가. 먹게 되어 있는 규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먹었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만을 모세는 생각했지만 아론이 두 아들을 잃고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하는지를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또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 법규가 나를 괴롭히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서 더더욱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법규를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고 모두에게 편한 것이기에 서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이용해서 백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법을 초월하여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부정한 자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고요.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셨고 이방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법보다 선행하는 것이 사랑이며 사랑할 때에 이 하나님의 법이 지켜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웃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채 가혹하게 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한국의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이런 글이 적혀있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우유 배달원 또 신문 배달원은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주민들이 새벽 시간에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이런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제발 그리스도인이라 티내지 말고 그냥 주민이라고나 하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법이지요. 그러나 새벽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우유 배달원이나 신문 배달원에게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결여된 행동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새벽 예배 드려 본들 그 기도 가운데 사랑이 결여된 예배, 사랑이 결여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이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들을, 부모를,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왔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니까 다 사랑하기에는 버겁지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불편하고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내 속을 팍팍 긁는 사람, 저 사람은 나의 애간장을 녹이는 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이미 판단하고 사랑이 제한되어 있고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될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일어난 그 세월호 사건, 이 기막힌 이야기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고를 경험하면서 그 사태를 공감하지 못하는 못된 인간들 때문에 그 고통이 더 가중되고 더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승객을 뒤로 하고 먼저 도망 나오는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들, 거짓 인터뷰하는 어떤 여인들, 정신 나간 여인 같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책임자들에게 항의하는 희생자 가족을 향해 미개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시장의 아들의 이야기들, 또 각종 SNS 글들과 또 유언비어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정치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 80명 구했으면 많이 구한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오만한 해양청 간부들.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배를 불법으로 개조한 곳에 자신의 사진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자신 사진전을 위해서는 수십억을 사용하면서도 안전을 위한 교육에는 겨우 50만 원 사용했다고 하는 그 이단 세력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인간들은, 이런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타인에게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공감할 마음조차 없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월호를 침몰시킨 공범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이 없으면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만 있어도 이런 심각한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안타까운 마음들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본문 20절,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모세는 그 말을 받아들였고, 그래, 아론 당신 말이 맞아, 그렇게 인정해 준 것입니다.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공감할 수 있는 교회,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만 잘 되고 교회만 부흥하고 교회만 커가고 교회의 위익을 위하여서만 달려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첫째로는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 마리에타 아틀란타 지역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에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전해주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이 결여된 채
우리끼리 모여서 이 공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끼리만의 축제가 되어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픈 마음을 잠시 생각하지 못했던 모세는 이다말과 또 엘르아살의 행동들을 용납해 주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죠.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른 예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바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다른 불 사용하여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헌신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주일 드리는 참회의 기도 시간, 그 시간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 이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의 것들에 휩쓸려서 그 생각, 걱정, 염려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돌아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 그리고 사랑이 먼저인 것을 알아서 사랑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이 크리스탈 재단,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크리스탈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른 예배, 참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얼굴들 만나고 안부나 묻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가 있고 헌신이 있고 드림이 있고 똑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고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